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현존하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로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시옵시고 들을 있는 자를 보내주시옵시고 병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함을 받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보낼 자를 보내주시고 세울 자를 세워주시옵시고 사탄 마귀 시달린 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살아 역사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신 교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로 주여 세워지고 써주시옵소서. 21세기의 민족복음과 세계 선교를 하여 승리의 여호와니시 깃발을 높이 들고 저 천성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근동각지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불러 모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게 하시고 영육간의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아멘 하며 받아들이고 생명의 떡으로 먹고 이 생명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종들로서 제자들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묵도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문 교도가시겠습니다. 오늘이 절기로 지키는 맥주감사절인데 105문입니다. 교동문
교동문 105문 교도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시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일로 인도하사 거주하신 틈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불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도다. 아멘. 433장 찬송하신 후에 김혜경 사모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나가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아멘. 아멘. 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버지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멘. 자녀들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십김밖에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필그림 강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것은 분명한 주님께서 섭리와 계획이 계시어서 세우신 줄로 압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신령들이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미약하여 힘이 연약함 중에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물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합심하여 충성하여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전성길 가는 길을 험하여도 생명길은 아버지 은혜라고 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무겁고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 아버지 무겁다고 다시는 내려놓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을 드리기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시는 불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상한 말 할 때도 걷지 아니하시고 떠들어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멘. 연약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금은 면목이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어서 아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던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제자 되기로 결심하며 아버지 순종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작은 도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종을 이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비방치 말도록 공비치 말도록 늘 주님께서 성령의 힘들음하기를 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영권을 질배하여 여주시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상처를 받고 돌아온 자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여 찾아온 자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보함을 얻고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를 아버님 말세지 말에 쓰임 받기를 원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고 계시
아멘. 자녀들의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함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물질적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건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멘. 자신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마귀 사탄의 역사가 조금 더 못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그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바로 중심에서 순교의 피와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라. 순교의 피와 이방의 복음 전파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피와 이방의 복음 전파라 하는 말씀의 바로 제목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더 감옥에 가두고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이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자를 더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환란과 박해가 일어났다.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자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졌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교 구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새 신질서가 이루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신질서가 이루어지는 이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주의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는 기독교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가진 박해를 당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말살 정책이 오늘 이루어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12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 빌립, 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씀드리면 유학의 물을 먹는 지식과 식견과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같으면은 유학파 있잖아요. 우리 외국에 유학물을 먹고 공부도 하고 실력을 갖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이야기하면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는데 너희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고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니까 그들의 양심이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 그래서 12사도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예요. 사도들이 안수하여 그들을 세웠는데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헬라파 바로 유대인으로서 식견과 실력과 능력, 성령 충만하고 실력을 갖춘 그런 바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하나님 말씀을 질서 있고 논리 정연하게 성령 충만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양심이 찔르고 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죠. 지금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흩어지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잘 듣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환란이 닥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보세요. 초대교회 12사도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떡을 나누고 유무상통하고 서로 돕고 예루살렘 교회가 진동을 하고 이제는 막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충성봉사합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까? 말씀대로 잘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바로 역사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를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어 이루어져 나간다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가지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식으로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우물 아래 개구리와 같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만 바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누구든지 지옥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육간의 취함을 받는, 각색 병든 자가 사탄 마귀 귀신에 시달린 자가 귀신에 내어 쫓김을 당하고 고침을 받고 가난고통 질병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고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를 얻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창세전에부터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충성하는 자에게 왜 환란이 옵니까? 이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 뜻대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의 피를 흐르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역사는 그 피의 순교 위에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주니까 그 친구들이 장사를 지내고 와서 슬퍼하며 고통하며 크게 울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같은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던 친구가 돌에 맞아 죽어버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인간적으로 볼 때 슬퍼하고 통곡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으신 기쁘신 뜻과 바로 섭리가 계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닭없이 신앙생활할 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눈을 넓히고 멀리 세계를 바라보라는 꿈과 비전을 주심을 깨달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명을 더 감당하고 크고 높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예루살렘 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다고 말이에요.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제 거기에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구질서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그러죠. 신질서인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없애려고 했다고 하는. 그래서 최초의 초대교회의 순교의 제물이 된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순교를 당하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역사하니까 온 집을 뒤지고 다니면서 다 체포하여 감옥에 잡아 던지고 하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 오늘 그 말씀에 봐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큰 사명을 맡은 자는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거 몰랐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막 부흥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놀랍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더 심한 악랄한 박해가 일어나고 할 때 12제자 외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쳤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늘 그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뜻인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거기 머물러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고 제자들을 놓고 그 나머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에도 가고 다 흩어지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단련하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오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강한 만큼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역사하십니다. 훈련을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하게도 쓰시기 위하여 연단하신 줄을 믿습니다.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 바울사도의 고백과 같이 많이 탕감만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7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7 귀신들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시고 건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봉사 충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눈물로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뭡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더디 응답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과 섭리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나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 절대로 헛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건강을 주신 것도 물질을 주신 것도 지혜와 재능과 지식을 주신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나를 노래를 부르게 음악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피아노로 전공을 하게 하고 노래 찬양하는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쓰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자기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아는 만큼 수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고 할 때는 불평원망이 되고 하지만은 낙심하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춰볼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놀라운 계획이 계시는구나. 각자가 달란트가 다르고 달라요. 오늘 보세요. 어른 목회자님은 성가대가 뭔지도 몰라요. 시골 교회에 있다가 신학해가지고 성가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성가대를 음악을 미션 스쿨인 매상고등학교에서 매주 돌아가면서 합창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지휘하고 학생들이 연합찬양대 학생 찬양대에서 솔로를 하게 하고 음악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장로님에게 성악 레슨을 받고 이태리 가고 독일 가고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성악 레슨을 받고 또 지금 순천에서 제일 가는 북북교회에서 성가 대호를 하고 30-40명 그 훌륭한 집사님들 YMCA, YWC 합창단 단원들 이런 집사님들 성가대 대원을 하고 성가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켜요. 오늘 그 생각이 나네요. 응? 전공은 안 했지만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음악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독학을 하고 해가지고 성가대 주의를 하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요. 지금. 그래서 간증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경험을 하게 하고 지식을 쌓게 하고 그렇게 했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의 은혜와 달란트도 다를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은혜와 달란트가 달라요. 응? 그래서 말씀을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강력하게 증가할 수 있는 저에게 주신 사명은 그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말씀내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요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것이요 암병부터 각색 병든 자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든 외치라고 말씀했어요. 저에게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하나님이 증거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사명이, 각자의 사명이 달라요. 응? 목회 시절부터 20, 30년 목회할 때부터 각색 병든 자가 고침받고 사탄 마귀 귀신이 내어 쫓고 놀라운 기사화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사탄 마귀와 싸우게 하고 이런 모든 경험을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역사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그런 체험을 모든 목회자와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군인들을 여러분 비유해보면 해병대가 있고 해군이 있고 특전사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일반 사병이 있고 하나님이 저는 영적으로 특전사 바로 요원같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훈련했다고 말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과 싸우고 병든 자를 실제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찬양을 하게 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말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다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명감을 인식하고 깨닫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언제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응? 그런 실력을 갖춰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총에 있고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 저 수도권에 남양주시에 목회하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돈도 많고 몇십억 되고 70억 재산이 되고 온 교회 목회를 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하는데 한양대 병원에 가서 진찰받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못 나오고 돌아갔어요. 몸이 아프고 땡기고 하니까 검사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못 나왔어요. 며칠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나에게 없어요. 오늘 그런 자세로 우리 살아야 돼요. 과거는 지나간 세월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 현재가 나에게 주어진 현존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너희들과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원수마귀를 멸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라. 할렐루야.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는 자가 영적인 파워를 가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헛개비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검사만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못 나왔다니까요. 시체가 되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찬양의 은사, 반주의 은사, 각적으로 좋은 목소리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언제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쓰시기 위하여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어디 가서든지 입만 열면 설교가 나와야 돼요.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세미나 가서 모였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님 설교 좀 하십시오 하니까 설교 노트를 안 가져왔다고 갚으래요. 집으로 노트를 안 가져왔다고. 응?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찬양한 자는 어디 가서든 누가 아무개 집사님 찬양하십시오 하면 아멘 할렐루야 찬양해야 돼요. 거기 딱 나와야 돼요. 그런 실력. 응? 목회자는 아무개 목사님 설교 좀 못하갑니다만 성경 하나 가지고 입만 열면 설교가 거미줄같이 나오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을 하고
최전선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지휘자로서 나가는 그런 자가 오늘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자가 그런 자로 훈련되고 연단돼야 돼요. 응? 어디 가서도 찬양하고. 노트 안 가졌다고 갚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자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지금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 집사라고 다 같은 집사가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완전 무장을 하고 여러분과 제가 실력을 갖추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민족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바로 순천의 랜드마크가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땅까지로 증인이 되는 민족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해 큰 깃발을 들고 나가게 오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쓰임받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늘 지금 보세요. 서대반 집사는 순교의 피를 흘렸고 이제는 사도들을 위해 수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박해를 피하여.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보면 서대반의 순교와 박해자로 전도자들 믿는 성도들이 모든 땅끝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 외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오리. 바리새인과 바로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남녀 성도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박해를 하고 잡아들여서 그들을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감옥에 던지고 묶어가지고 그 말이에요. 결박하여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가방에 바로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 던져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도망쳤다고 말입니다. 닥치는 대로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끌고 가서 감옥에 던져버리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 위해 도망쳤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숨은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자 사마리아에도 이방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그렇죠. 선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교의 아버지 맥가브람 박사가 정의를 내렸어요. 선교의 아버지 하면 맥가브람 박사인데 맥가브람 박사가 선교란 무엇인가? 정의에 복음을 들고 나라와 민족 국경을 넘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제자 삼는 것이 선교다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의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여 그리스도를 증가하여 예수 믿는 자가 생기게 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제자 삼는 거 초대교회에 이제 비로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선교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뜻이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순교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까? 응?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지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냐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돌아가요. 순교의 제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되었는데,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순교자예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가장 큰 자가 순교자예요. 우리 사람들은 뭐 스데반이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할까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의 큰 자가 되도록 순교자가 스데반이 되게 해주셨고,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일반 성도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주님을 전파했다고 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믿는 자들이 각처로 흩어져서, 이 말씀의 뜻을 보니까 마치 씨앗을 밭에 전체에 뿌리는 것 같이 그리죠. 씨앗을 뿌리듯이 그리죠.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듯이 뿔뿔이 흩어되어 현지의 산재가 되고 그리죠. 이것을 의미합니다. 각처로 흩어졌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12제자 말고 이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져서 오늘 그들은 은밀한 곳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그러죠.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고, 오늘 그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받으니까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던집해 줍니다.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외국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반대 세력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나타나죠. 그러죠. 그래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장로님, 집사님들은 외국 가서도 호텔 방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역사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침묵을 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 집사가 그러죠. 오늘 본문에 지금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지. 다른 거 전파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이 사실을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이거 복음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담대하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주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이방 땅에도 예수 믿는 자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심지어 마술을 행하는 사람까지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말이에요.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생생하고 안 같지만은 사탄 마귀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예수를 믿고 싶어도 귀신에게 붙잡혀서 못 나와요 지금. 응? 병명도 모르게 앓고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랬어요. 복수를 써서 했습니다.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귀신떼들이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것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랬어요. 크게 소리 지르고. 이 놀라운 역사지요.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귀신 떼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는 역사가 오늘 나타납니다. 그런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면 가능해요. 열두 사도에게만 능력이 줬습니까? 오늘 빌립이잖아. 빌립 성도에게, 빌립 집사에게.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건 지금 초대교회 시절이니까 그랬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침에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건 성경 기록돼 예수님 시절이나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일어났지 지금 아니다고 가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짜 복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너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와서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도 오늘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암병이 들고 어떤 불치병, 어떤 사탄마귀 귀신에 시달린 자가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유받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치유가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해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순교자 되신 주기철 목사님, 그 손자 되신 분이 장진대 교수하신 주승중 목사,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계밀 목사님 후임자로 가서 담임 목사님 지금 7만 명 모인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예요. 그분이 주승중 목사님이. 그분 설교를 제가 듣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계밀 목사님이 간암으로 복수가 차가지고 오늘 밤 못 넘긴다고 했어요. 장례 준비하십시오 했어요.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암이 복수가 세수돼야 6개를 쏟아버리고 싹 빠져버리고 고쳐서 그 교회는 신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계밀 담임 목사님 때부터 역사가 그 목사님이 설교를 직접 듣고 제가 악수하고 다니엘 수양관에서 했다니까요.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바로 지식도 많고 하는 분인데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그 주승중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원로 목사님 때부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우리 교회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수많은 지금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서는 지금도 가지각색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침에 2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11살짜리 먹은 애기가 불치병이 희귀병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희귀병인데 할머니를 따라서 예배를 왔는데 지난 집회가 있었답니다. 외국의 목사님이 집회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니까 일어서서 고쳐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주에서 이사간 집사님인데 침을 삼키지 못하고 몸이 따갑고 아프고 남들이 모르는 그런 바로 살아가기가 힘드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면 낫겠다니까 찾아와가지고 교회 옮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전주에서 그쪽으로 이사를 와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즉각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거기는 7만 명이니까 얼마나 성도가 많습니까? 기도를 수십 명 수백 명 해줘도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기도해도 그 집사님 고침받은 집사님이 부목사님에게 찾아 신방하는데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고 즉각 나와버렸습니다. 나아져서 좋아져 버렸으니까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전해주세요 하고 부목사가 신방하는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현존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통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거 복음이에요. 지금 성경적인 복음.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나 했다고 하는 그런 가짜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 됩니다. 잘못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영생을 주시며
능치보다 일 없는 천능하신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수많은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고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체험하면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항상 찬치하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믿어지니까 그래요. 찬치하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항상 초장집 같아요. 생명이 없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이러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응?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이 모인 교회 신학 박사인데도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도 선교자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손자도 이렇게 훌륭한 신학 박사고 장신대 교수로 수십 년 하고 있는데 저는 목사님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동역자가 있잖아요. 동역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응? 교수들은 그거 안 믿는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나 했지 그거 없다는 거예요. 신학 박사들은.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그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응? 헛소리하고 인본주의 지식으로 해가지고 뭐 헛소리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들이 지금. 오늘 여러분 옛날에 우리 속담 있잖아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우리 속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훼손이 안 되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이에요. 어디 뭐 성경이 2000년 전에 있고 지금 없다고 합니까?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거의. 오늘 저와 여러분 철저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1억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것. 세 번째로 말씀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수많은 자들이 받아들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각색 병든 자가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고침받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떨어져서 씨앗이 되어 들어갈 때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영육간의 고침을 받고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심어져야 돼요. 씨앗과 같이. 영혼의 치료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료도 받게 되고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영육간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고침을 받고 참 평안과 소망으로 그러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언제 어디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와 평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였어요. 육신적인 구제의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은 선택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가 믿는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했습니다만 자기가 믿는 주님,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증거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입술을 열어 증거할 때 초대교회의 헬라파 스데반 집사와 헬라파 집사 빌립 집사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자를 주님께 돌아오며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빌립 집사와 같이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순교의 피값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 뿔뿔이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방의 선교가 시작되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충성봉사하고 헌신적으로 하는데 나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필립과 같이 오늘 저희들도 아버지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무슨 발걸음을 옮기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다스리고 청복하는 귀한 종들로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8자입니다. 찬송.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 4절 바람들아 외쳐라.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보험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강인근 황빛나 강한별 하나님 보내는 사람은 강한별 받는 사람은 하나님 그를 아버지 앞에 서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권용국 사모님 김혜영 사모 통지에서 목사님 이름 성함으로 강인근 집사님 맥주감사연금 황다니엘 11조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오늘 거룩한 전에 나와서 감사한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맥주 감사한금을 드리며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정숙 사모님 또 송 목사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섬기고 예배자로서 승리하고 놀랍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강인근 아버지 귀한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월요일부터 중국과 베트남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생명 싸기로 쏴주시고 인도하사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사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걷고 하나님께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성과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것 받으신 것 같으다 체험적인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송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항한별 하나님 앞에 글을 써서 편지를 드립니다.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민족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종으로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기억해 주시고 언제 어디든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8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내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